이 시간은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의인이라고 하면 그 세상적인 의인하고 좀 구분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세상에는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이 뭐 많이 있죠.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어떤 대중의 옳은 지탱을 위해서 이렇게 의를 자기 몸을 불살라서 의를 실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성경적인 의라고 하면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앞 시간과 이제 말씀이 이어지지만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교회에 다니면 그냥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절에 다니는 사람은 부처 믿고, 회교사원에 가는 사람은 마음에서 믿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좀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면, 믿음이라는 말을 앞에서도 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신념이거든요. 우리가 간단히 말하면 신념이에요. 신념. 사람마다 신념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신념이 다 있잖아요. 신념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거예요. 인생은 그 사람마다 신념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아니면 아주 어리거나 아니면 늙어서 노방이 들렸거나 그런 사람을 빼고는 자기 신념이 있단 말이에요. 신념, 신조 그런 게 있다고요. 우리는 그런 신념 같은 것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놓고 믿음이라고 그러면 성경에 관한 신념이란 말이에요. 그게 곧 믿음이에요. 근데 성경에 관해서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다고 할지라도 똑같은 성경, 똑같은 글자, 똑같은 문자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문자, 다른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보다 많은 의미로 각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는 문자는 없을 거예요. 성경처럼 다양하게 모든 사람 각자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신념대로 받아들이기에 딱 좋은 것이 성경일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국어라는 과목이 있잖아요. 국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 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다만 초등학교는 글자를 익히는데 우선 주안점이 있겠죠. 국어라고 하면 초등학교 들어가서 저 때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얘기했지만은 또 국민학교라고도 이제 국민학교라고 했어요. 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기본이 글자를 익히면, 근데 지금은 애들이 영특해서 그런가 똑똑해서 그런가 IQ가 200, 300대나 요 사이는 3살, 4살만 돼도 한글을 깨우치는 애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우리 때는 70대 중반 이후에 된 사람들은 국민학교 2학년, 3학년 돼도 한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수다였어요. 근데 지금은 3, 4살만 돼도 글자를 다 읽어. 그래서 이제 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맨 첫 번째가 글자를 익힘이에요. 글자를 익힘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뜻을 이제 깨닫는 거죠. 뜻을 깨달아요. 무슨 뜻인지.
뭐 철수와 연희는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통해서 그 글뜻이 뭔지를 아는 이제 그런 것으로 우리가 그 국어를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국민학교 한 4학년쯤 되면은 같은 국어인데도 그 다음에 뭘 하느냐면 문단 나눔을 해요. 문단 나눔. 그래서 문장이 나는에서 시작해가지고 너는에서 시작해가지고 뭐 시작해서 문장의 글자가 막 수백 자 이렇게 돼서 한 문장이 끝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단의 요소를 나누어 가지고 문단 나눔을 해요. 문단을 나눔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개요를 파악을 하죠. 전체 개요를 파악해요. 문단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전체 개요를 파악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국어를 우리가 배워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고등학교까지는 정상적으로 이제 국어라는 과목을 이렇게 해서 단원별로 배워요. 이제 그 이상은 이제 국어라는 것이 이제 다른 개념이지만은 바로 성경을 우리가 여기다 놓고 본다면은, 같은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의미. 성경을. 근데, 국어와 성경이 같은 문장을 해석하는데, 이와 같은 똑같은 단어, 똑같은 과정을 거친다고 해도 성경이 어려운 것이 뭐냐면, 많은 도말이 되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연결해주고 이어주고 같은 바탕으로 같은 문맥으로 같은 뜻으로 설명한 성경들이 무수히 많단 말이에요. 이게 수많은 증인이에요.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서 그 증인을 끌어대서 이 성경이 이렇다, 이 말씀이 이렇다라고 밝혀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지금 이제 에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이사야서 28장에 기록된 말대로 초등학문을 젖돌이나 어린아이한테 말하려 하는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경계를 더한다는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이 말한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것과 같이 여기서 저기서 조금씩 해가지고 이것이 이렇다라고 증거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신학적인 가르침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을 풀어서 성경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의인은 있는가? 지금 에레미야 5장 1절을 지금 공독했는데요. 의인은 있는가라는 그 의인을 놓고 보면 의인은 사전적으로 설명하는 의로운 사람. 우리나라 역사로 안중근 의사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의사 뭐 의인이라는 뜻이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는 그런 의인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에레미야 5장 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뭐가 의인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쫓는 자, 찾고 쫓는 자가 바로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찾고 쫓는 자가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의로운 사람이 성경에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신약에서 각 한 사람씩을 얘기하면 구약에서는 모세고 신약에서는 예수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의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의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저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하는 증거하는 말씀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 의인이 됐다 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의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믿음은 신념이에요. 그러면 신념의 근원이 뭐예요?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신념이 생겨요? 무엇에서부터 신념이 생기냐고요?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보드마카라고 여기는 써져 있는데, 이거를 제가 학교 다닐 때로 얘기하면 이게 백목과 같은 거죠. 그렇죠? 필기도구란 말이에요. 백목과 같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닐 때 같으면 그 분필과 같은 거예요. 이 분필을 가지고 보자면, 오늘날의 필기하는 그 도구가, 필기체가 엄청 많은 종류가 있죠. 엄청 많은 종류가 있어요. 지금 자꾸 제가 학교 다닐 때 시를 지금 오늘 여러 번 얘기하는데, 제가 다니는 시절만 해도 학교에서 쓰는 도구가 칠판과 백목 위에는 다른 것이 없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 다닐 때는 색분필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색분필 나온 지 그렇게 오랜 역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필기 도구가 나온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 형형색색 나오죠? 그 다음에 크레온이라고 그러나요? 지금 크레파스라고 그러나?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크레온이라고 그랬어요. 크레온 기껏 해봐야 12색 아주 좋은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12색만 나오네요. 엄청 좋은 색깔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학교는 크레온만 썼거든요. 지금 초등학교도 지금 먹물을 쓰는, 물감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만큼 시대가 많이 발달했죠. 자, 이와 같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얼마만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신념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성경에 관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관해서 내가 어떻게 아느냐가 곧 믿음인데, 그 성경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서 보면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나와요. 그러면 사람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세상 학문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학문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똑같은 성경을 사람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르침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같은 성경인데 사람의 가르침으로 성경을 가르치면 이것을 하나님은 마귀 사단이요 나를 알지 못하는 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면 같은 성경인데 사람의 가르침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이것은 성경인데 내가 사람의 가르침으로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어요. 단 한 사람도. 다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다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같은 에레미야서 이 말씀을 쭉 보아가다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성읍의 수요와 사람의 수요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면 신의 수요가 더 많다고 되어 있어요.
신의 수요가 성읍의 수요보다 많다고 되어 있다고요. 성경에서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상에서 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읍면동 이런 그 행정당의 그런 성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성곽도시일 때 그런 성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 요에서를 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읍, 여호와의 성읍, 성읍이 나오는데 그것은 곧 교회를 말한다고 해요. 그리고 교회보다 신의 수요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신념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믿음을 의로 여겼으니 의와 믿음은 그것도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신념이라는 건 어디에서 오냐? 아는 것으로 온다고 했어요. 그럼 아는 것은 성경을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지식으로 가르침과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르친 두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세상 학문으로 배운 성경으로 말하면 그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와서는 사람의 예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초등학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얘기했죠. 초등학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이 이 초등학문으로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초등학문으로 가르치는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고요. 또는 유전. 자, 이것을 왜 좋아하냐면 사람이 인간이라는 것이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감정의 동물이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쉬운 얘기로 우리가 재단날 많이 듣던 얘기로 하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복받고 잘 삽니다.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갑니다. 이거 세상 속담 들으면 알 먹고 꼭 먹고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그리고 천국도 가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저주받고 망하고 가난하게 살고 그리고 지옥 가고. 그럼 일거양득이잖아요. 도랑치고 가재 잡고 시기 일반 신학이 가르치는 가르침이야.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고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지옥 간다. 자, 이런 것이 쉽게 얘기해서 지금 말한 뭐예요?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신념에 호소하는 거예요. 신념, 믿음, 마음. 여기 마음에 이게 신념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 마음을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장사한다. 나의 하나님의 집을, 예수도 그랬잖아요. 성전 앞에서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팔고 장사하는 그 사람들을 내어 쫓으면서 상을 뒤엎고 채찍으로 노끈으로 채찍질하고 했던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요. 실제 그 당시에는 거기에서 그런 장사를 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장사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랬죠. 그래서 재물을 드리면 그것을 제사장들이 다시 빼내고 그것을 받아서 다시 되팔고 올리고 또 되팔고 이런 악순환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기독교 절기가 되면 교회 앞에 그런 물건 나오는 게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자, 이렇게 사람의 가르침을 가르치면서도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심지어는 마태복음에서 고르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은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섬기지 않아도 그것은 다 의로운 것으로 그렇게 치부하던 그런 때가 예수가 왔던 2000년 전 유대 땅의 실상이었잖아요. 교회 실상이었잖아요. 자, 이와 같이
사람의 보기에는 바른 것 같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굽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보기에는 그릇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여기서 신념이 나뉘는 거예요. 같은 성경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로 전하는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듣고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는 죽는 믿음이요 하나는 사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믿음에 관한 것을 마음에 두고 다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저 어느 교회든지 들어가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 단에 서 있는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자체대로 다 천국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는 동안에는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죽어서는 천국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상황을 2000년 전 유대 땅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역사를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66%, 한 70% 가까이 점유했다고 그래요. 그 나머지 바리새인들이고요. 그 나머지 얼마가 있고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에세네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크게 따져도 이렇게 세 파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두 파만 나왔지만은. 그러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양계파를 합친 양대 두 산맥을 합친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 예수라는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100으로 보면 70%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하나가 너희들이 틀리다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쪽이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틀립니까? 70% 쪽이 맞고 단 한 사람이 1%도 안 되는 0.000 몇 프로 뿐이 안 되는 예수 한 사람이 옳으냐, 아니면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들이 옳으냐, 누가 옳다고 해야 맞아요? 지금이야 답이 뻔히 예수 옳다라고 당연히 답이 그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앞에 뭐라고 전제했어요? 2000년 전 유대 땅으로 가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때 당시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누구를 옳다고 했겠느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 옳다고 여러분들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바리새인 속에 속했을 것 같아요. 이 동영상 들으시는 분은 아니야, 난 그래도 한 사람뿐인 예수가 옳다고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네. 오늘날은 다 예수 옳다라고 말하지만, 자, 그러면 지금 2000년 전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현실을 얘기해요. 현재를 얘기하자고요. 현재를 보면 지금 기독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우리나라로 지금 해교가 지금 꽤 많이 지금 성장해 있죠. 우리나라도요. 자, 다른 거 다 빼고 기독교하고 불교만 놓고 봅시다. 거기서도 또 불교를 빼고 기독교만 놓고 봅시다. 기독교인이 십수년 전만 해도 100만이라고 하는데 지금 100만 안 될 거예요. 지금 제 소견으로는 지금 많아봐야 한 7, 80만 될까?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7, 80만이라는 기독교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목회자가 7, 80만 중에서
그 10%만 하면 7만이 목회자라고 할 수 있나요? 70만이라고 한다면? 10%만 목회자라고 한다면 7만에서 8만이 목회자가 있겠죠. 그러면 그 중에 제가 이렇게 외치고 이렇다라고 주장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당신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일반 대중 속에 갖다 놓고 말하면 누가 옳다고 하겠어요? 기성 기독교가 옳다고 하겠지. 너는 내 주장, 너와 같이 주장하는 사람은 너 하나뿐이 아니냐. 흔히 하는 말로 저한테 물어보기를 목사님의 스승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없으니까 없다 그래요. 있는 그대로. 그럼 스승도 없어. 나같이 똑같이 주장하는 사람도 없어. 그럼 나 홀로 떠드는 거잖아요. 너 혼자 옳다고 주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도 방금 얘기했듯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2000년 올라가서 이야기하고 현실로 다시 돌아왔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대중 앞에 가서 기성교회와 제가 증거하는 것을 놓고 말한다면 누가 옳다고 하겠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옳다고 한다고.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겠지. 네가 오르면 사람들이 안 오겠냐? 너한테 가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인용한 에레미야 5장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에레미야 5장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이때 당시에 많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었어요. 쉬운 얘기로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에 대하여 에레미야와 같이 주장하는 자는 에레미야 한 사람뿐이야. 에레미야 한 사람뿐이라고. 에레미야가 뭐라고 그럼 주장하느냐? 에레미야가 하는 말이, 물론 자기 말이 아니지만 에레미야 서니까 에레미야가 한 말이니까 에레미야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즉 유다는 멸망해서 바벨론에 멸망해서 바벨론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 식민 지배하에 있을 것이다. 그것도 자그마치 70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럼 다른 제사장들 가장 대표적으로 아나냐와 하냐냐라는 아나냐가 아니라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제사장인데 하냐냐가 그래요. 에레미야를 불러다가 하나님이 언제 내게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에게 종로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오히려 바벨론을 치리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유다가 그를 치리하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나무 멍에를 목에 쥐고 가서 말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 나무 멍에를 잘라버리고 꺾어버리고 어디서 이따위 예언을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무 멍에 대신에 새 멍에를 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에 에레미야 5장 말씀에 지금 이스라엘의 유다 땅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찾는 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공의를 찾는 단 한 사람. 의인 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공의를 찾는 사람, 오늘날로 얘기하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고 추구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아보란 얘기예요. 유다 멸망 때가 이와 같았어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찾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믿음의 사람 의인 10명이 없었잖아요. 10명이 없어서 10명을 채우지 못해도 멸망했지만, 유다는 의인 한 명이 아니라 의를 찾는 사람 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많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한민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7, 80만? 100만? 1000만이라고 그럽시다. 예를 잘못 든 것 같아요. 700만, 800만, 7, 80만이 아니라 700만, 800만. 한 10여 년 전만 해도 1200만이라고 그러세요. 제가 숫자를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120만이라고 하는데 1200만.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지금 7, 800만 정도 될까, 그렇게 봐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렇게 보면 에레미야서를 볼 때에 유다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유다 인구의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신성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를 찾는 사람 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의인은커녕 하나님의 공의를 찾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 찾고자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뜻이에요. 아마 지금도 오늘 며칠 6월 13일이지 6.25 종회해가지고 아마 기독교 교단에서 막 구국 예배를 드릴 겁니다. 지금은 제가 거기서 빠진 지 오래됐는데 그 구국 예배 교단별로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남북 통일에 대해서, 남북 평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해요. 아니, 통일을 기원한 적이 언제입니까? 그건 통일 안 됐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 많은 목자들이 부르짖는데 그 기도 안 들으시나? 안 들으시니까 70년이 넘게 통일이 안 됐겠죠. 그 통일이 아니잖아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의를 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쫓는 것이 지금 여기에 있는 바와 같이 어떤 의를 쫓느냐는 거예요. 사람의 의를 쫓느냐, 하나님의 의를 쫓느냐. 사람의 의는 쉽지만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찾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그 사람의 의를 놓고 본다면 가장 그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대두되는 장면이 뭐냐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 450인이 결혼 장면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450인이 옳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 한 사람이 450인보다 컸죠.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옛날 역사를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라고요. 지금도 예수 때도 그랬고 에레미야 때도 그랬고 뭐 성경 전체가 다 그랬지만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도 노아가 산꼭대기에서 배를 짓고 있을 때 저 미치는 가뭄 때에 무슨 산꼭대기에서 배를 바다에서 해야지. 물론 산에서 배를 지었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다. 산은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니까.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진리라는 것은 굉장히 찾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때 그 세상 보석성의 예를 들어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죠. 뭐예요? 금은 보석성에 가면
가장 좋은 것을 앞에 내놓습니까? 진짜 수백 수천만 원짜리 맨 앞에 내놓습니까? 금은 보석상도요. 진짜 좋은 것을 뒤에 놓거나 아니면 금고에 넣어요. 진짜 찾는 사람이 있을 때만 그것을 보여준다고요. 무슨 얘기가 하면 가장 귀한 것은 맨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귀한 게 오는 게 아니에요. 앞에 국어 공부 얘기했죠? 국어 공부 얘기했죠?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도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상고하고 또 상고해서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캐내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공의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지만 이 성경 본문에 적힌 것을 그대로 본다면 문자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세상에 빗대어서 말한다면 교회 왜 가요? 교회 왜 가냐고요? 학교 다닐 때 우리 성경이 지금 국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읽으면 그 뜻 알잖아요. 사전 찾아보면 사전 의미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알면 되는데 뭐로 교회 가냐고. 돈 들여 시간 들여 왜 교회 가요? 하나님의 공의를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이 글자를 통해서 지금 내게 향하여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해서 간단 말이에요. 이 글자 읽으려 가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읽어놓고 세상 얘기하는 거 들으러 가는 게 아니라 성경 읽어놓고 세상 사는 얘기 도덕을 들으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묶어놓은, 거기에 담아놓은, 그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비밀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우리가 사는 세상 하나님의 태초에 창조했대. 그렇게 알려면 뭐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교회에 가서 듣느냐고. 나도 읽을 수 있는데. 너도 읽을 수 있고 나도 읽을 수 있고 그도 읽을 수 있는데 왜 굳이 교회에 가냐고. 이와 같이 오늘날도 창세 때부터 성경에 기록한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심히 적은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되어 있죠.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뜻이 무엇인지 창세기를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다시 말한다면 모든 인상은 다 흙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인상은 다 흙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우리 번역 성경에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서 말한다면 수많은 흙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뜻이에요. 수많은 흙 중에서 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나일 수도 있고 너일 수도 있고 그일 수도 있고 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미 성경이 증거하는 바잖아요. 이렇게. 그죠? 제 주장이 아니라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학문으로 쫓아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노아의 자손들이라 할지라도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셈, 함, 야벳 중에서 셈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자가 되잖아요.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다 할지라도 야곱이 장자권을 획득하잖아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뭐 5사람이 저녁에 맷돌 지나는데 5은 데려가는 거고 5은 버리는 거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상고하고 똑같은 성경, 똑같은 글자를 읽지만 그 속에 담겨진 무엇을 찾고 무엇을 쫓아가고 무엇을 내가 행하고 이루느냐가 나중에 내가 천국에 가느냐 멸망하느냐의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적혀있는 것 같이 내가 성경을 보되 성경을 보고 그 신념을 가지되 믿음을 가지되 그 의를 가지되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의냐 사람으로 인한 의고 믿음이냐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 듣는 게 어려워요? 말씀 듣는 게 어려워요? 유튜브에 가면요 수많은 교회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설교를 내놓고 있어요. 수많은 설교를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저 말씀을 많이 다니면서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많은 내용들을 들으면서 자기가 들은 것들, 자기가 아는 것들 거기에서 조금 더 못하고서 자기 지식만을 키우려고 해요. 자기 영역을 넓히려고 해요. 내 영역은 좁히고 하나님의 영역을 넓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역을 넓히고 하나님의 영역은 좁히는 것에 힘을 쓰고 노력을 기울인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 나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찾아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럼 공의라는 것이 뭐냐? 공의란 뭐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의예요. 그 법이에요. 응? 법이에요. 법. 이게 성경의 법이죠. 성경의 법이죠. 그러다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에게 준 것을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율법.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법이거든요. 그러면 공의란 영원히 변치 않는 법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데 우리가 보는 성경이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있는데 우리가 번역할 때 토시나 말의 이어지는 이런 것을 좀 부드럽게 완화한 것은 있어도 성경 자체가 변경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천 년이 지났어도 성경이 다시 지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공의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법이 있죠. 대한민국 헌법이 있죠. 헌법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번인가 6번 바뀐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 정부가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다가 못했죠. 세상에는 사람이 살아나가는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의 문화가 발전하고 하면 할수록 법이 바뀌고 추가되고 할 수뿐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공의가 될 수가 없어요. 즉 영원한 법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세상의 법은. 근데 성경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건 신약만 해도 2000년이잖아요. 인류 역사를 보면 성경에서 주장하는 바로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로 6000년이잖아요.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그래서 6000년이잖아요. 그럼 성경이 바뀐 적이 있나요? 없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공의예요. 공의. 그래서 공의예요. 여러분은 구약과 신약을 나누지만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없단 말이에요. 구약도 신약이고 신약도 구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렇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성경이라기보다 교회를 왜 나가느냐, 교회를 왜 나가느냐, 여기부터 물음표를 달아야 돼요. 여기부터. 왜 교회에 가느냐 하는 것을 물음표를 달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사람의 가르침으로, 사람의 예대로 문자적으로 내가 가르침을 받으려면 교회 갈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교회가? 나도 읽을 수 있는데. 더구나 국문학과 나온 사람들 뭐로 교회 가? 네? 아무리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국문학을 한 사람만큼 문장 이해력이, 독해력이 있겠어요? 그럼 왜 교회 가요? 국문학을 한 사람은 뭐 학사건, 석사건, 박사건 간에 막론하고, 신학을 한 사람이 아무리 해봐야 국문학을 한 학사만 못할 거 아니야. 제 생각엔 그래요. 사람마다 좀 정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왜 교회 가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내가 왜 교회에 가느냐의 시작에서 물음표부터 달고 가란 말이에요. 야, 내가 너한테 이 이야기 들으려고 온 게 아니야. 그건 나도 알아. 그럼 이거보다 다른 게 뭐가 있지? 뭐지 하는 물음표에서 나는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다 이거예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그냥 발견했습니까? 보석을 캐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 보석을 알고 캡니까? 여기도 파보고 저기도 파보고 하니까 거기서 하나 찾는 것이 바로 금광이나 철광이나 그런 데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광산에서 어떤 하다못해 석탄을 해도 석탄 그 맥을 찾아서 땅을 파보고 여기도 파보고 저기도 파보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탄광이라도 발견하잖아요. 금광은커녕. 근데 성경은 금을 캐는 거잖아요. 금. 하나님 말씀을 금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막무가내로 그냥 내가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가 아니라 왜 내가 교회를 가느냐서부터 물음표를 달아는 얘기예요. 어느 교회 가서 아니면 유튜브를 봐서 누가 이런 말을 저런 말을 하면 왜 이렇게 말할까? 본문은 이런데 이는 왜 이렇게 말할까? 물음표를 자꾸 달아보라는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얻어지는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풀리면 안 풀리는 대로 물음표를 달아놔요. 그럼 언젠가는 그 말씀이 풀려나와요. 그렇게 해서 답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거라고요. 제가 듣는 음성을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직접 들으실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이에요. 지금 드린 말씀이. 제가 여러분들 천국 보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국 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내가 여러분들을 천국 보내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지. 그 방법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찾아라. 어떻게? 물음표를 달아라. 교회의 발걸음을 들여놓을 때부터 물음표를 달아라. 저 사람 이렇게 말하고 본문은 이런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
자꾸 물음표를 해서 그 답을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깊은 핵심을 내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어떤 성경에 뭐 이런 진리 말씀인데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거보다도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근맥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세상 속담으로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주라고 하는 속담과 같이 제가 그 방법론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직접 여러분들 천국 보내줄 수 있다면 나 죽으면 그럼 누가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알면 누구든지 다 천국 갈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의인은 있는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한다면, 시간이 오래돼서 지루하시겠지만 조금 더 한다면, 우리가 구약이 지나고 신약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흑암기가, 영적 흑암기가 430년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럼 그 흑암기가 430년 있었다는 의미는, 신학적으로 말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의, 즉 구원이 없었던 시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시기에는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 시간 동안 430년 동안 구원이 하나도 안 일어났어요? 네버예요, 네버. 항상 구원은 영원히 있었다고요.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언젠가는 구약과 신약의 공백기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드릴 날이 오겠지만은 일단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직접 찾으시고 금맥을 찾아서 금을 바로 켜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당부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마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건강하시고요. 자, 감사합니다.